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이제 지켰던 주일입니다. 2021년도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을 할 때 영국의 저술가요 정치가였던 벨푸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 아들들에게는 모범을 보여주고 또한 아버지에게는 효도를, 어머니가 나를 자랑할 수 있는 일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 원수들에게는 그러니까 용서를 주고, 대적자들에게는 관대함을, 그리고 친구들에게는 마음을 주고, 자기 자신에게는 존경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인애를 주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는 최상의 선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은 무엇을 드려야 될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드리면 가장 좋아하실까? 이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주면 좋을지 우리가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는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되나? 어떤 선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 드릴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받고 싶은 선물을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렇게까지 사실은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원. 그것은 곧 우리 사람들에게 꼭 받고 싶은 선물인 것이죠. 그 선물을 하나님은 꼭 받고 싶어서 그것이 마치 소원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이 간절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실은 깨닫게 됩니다.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 그러니까 큰아들이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아주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결국 포도원에 가지를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큰아들이 가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면 작은아들을 안 보낼 수도 있었는데 이제 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작은아들에게 또 부탁을 하게 됐습니다. 네가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다오. 근데 이 작은아들은 할 일이 많다고 하면서 투덜거리면서 왜 형에게 시키지 나에게 그런 일을 시키냐고 뭔가 어린 양 부리듯이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좀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작은아들은 뉘우치고 결국은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한 아버지에게 어떤 아들이 순종했느냐에 대한 그러한 예수님의 질문이 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 큰아들과 같고 작은아들과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꼭 받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걸 일단 암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순종이라는 것이죠. 순종.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며 또한 우리의 임하는 금강석보다도 더 단단한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육신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누구든지 인정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낼 수 있으랴. 내 마음은 하나님께 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내 육체가 바로 죄로 사로잡아가서 결국 불순종하게 만드는 이 연약한 육체, 그 육신 앞에 절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외침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고통 속에서 내가 주께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순종하기 어려운 우리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비록 연약한 우리 인생들이지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온통 사실은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결국 원하셨던 게 뭐냔 말이죠. 그것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나무와 과일과 채소와 짐승들 그리고 저 하늘의 태양과 달과 이 우주 모든 별들을 만드셨는데 우리 사람들에게만 유독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바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의지가, 즉 그런 어떠한 자유가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사실은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의 그러한 존재들인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 반역하는 피조물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 하나님께 반역할 수도 있고 결국 그게 불순종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보다도 순종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에 또한 아담과 하와에게 원하셨던 맨 처음의 시작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실하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말씀에 보면 아들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또한 명철에 귀를 기울여라. 네 아비의 명령과 그리고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네 아비와 어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청정하라. 자,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결국 우리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청정할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시내산에서 이제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레위기 26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서 36장에서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을 이제 주시고 또한 그래서 그 율례와 법도를 따르고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청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인데 그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저 하늘의 위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정말 보화와 같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을 듣고 결론이 지키는 자는 즉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결국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듣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며 술수, 즉 무당들이 하는 굿과 같은 것이다. 사술의 죄와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게 되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어떠한 제사 또한 수양의 기름, 구약성경에 하나님을 향기롭게 했던 대표적인 그러한 제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분명히 구약성경에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갖고 또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결국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닌 것이며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줄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며 하나님께서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이 아까 그 포도원의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포도원의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비유를 들려주셨느냐면 예수님께서 결국 그 아버지께 순종한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의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심으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순종하고 그 계명에 복종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실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 그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율법사, 그리고 장로들, 그들이 사실은 큰 아들로 비유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그 작은 아들은 세리와 창녀들이라고 사실은 이제 성경에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마치 큰아들이 예 하고 선뜻 대답을 한 모습처럼 그렇게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순종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포도원에 가지 않은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리와 창녀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아들처럼 이제 반항적이고 또한 거부하고 이렇게 싫어했지만 결국에는 돌이켜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게 됐다. 이 말씀을 하시며 너희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가 이렇게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사실 오늘 우리들이 마치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고 내가 교회에서 또한 직분을 받고 이러한 모든 것들보다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이 포도원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그 내용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못했던, 순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세리와 창녀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 받으시고 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은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들은 자냐, 누가 순종한 자냐, 이것을 강조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들은 이 비유에서 들려주는 핵심처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순종하는 우리 사람을 통해서 최고의 선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타락한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또한 악으로 쉽게 달려가는 발걸음과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금수와 같고 버러지와 같이 타락한,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교통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래야 순종할 수도 없고 언제나 하나님과 적대적으로 원수처럼 지금 되어져 있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사실은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게 되었는데 그 다 이루었다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물었다는 것이고 우리 인생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또한 이루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을 시켜주시고 다시금 은혜의 빛 아래서 빛 가운데서 주님의 얼굴을 보며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위대한 자리로 우리 인생들을 부르시고 구원해 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가운데에서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우리의 체질로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제사함의 은총과 성령 충만함의 은총과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이제 하나 되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가운데 우리 인생들이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받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셔서 이렇게 새롭게 우리를 하셔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믿음이 없던지 아니면 믿음이 지금 죽어 있던지 졸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잠자는 자는 죽은 자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병이 들었던지 또한 깊은 잠에 빠졌다면 사실은 회복받기 이전에 믿음을 가지기 이전에 불순종의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뽕나무라도 뽑아서 저 바다에 던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믿음 안에 반드시 있어야 이것이 바로 산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저는 2021년 이 어버이 주일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되 온전한 순종, 철저한 순종 이것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한 한 주간을 지내는 데 있어서 우리는 24시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온전한 철저한 순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텐데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안함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노라. 거기에 보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이것은 뭔가 온전한 차원이죠. 철저한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사실 우리들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전도를 하고 봉사하고 또한 기도도 하고 이러한 모습은 마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것이고 또한 이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마음과
또한 내 생활, 더 나아가서 내 말까지 사실은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또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지극히 작은 계명은 하나라도 버리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다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고 또한 그것을 지키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온전한 순종, 철저한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다 할지라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사실 냉수 한 그릇 별거 아니죠.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물가에서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 별거 아니지만,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철저한 나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마치 큰 아들과 같은 그러한 눈가림만 하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 일터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하되 철저한 순종.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말도 마음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할 수 있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고 순종하며 그 계명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언제나 깨어서 느슨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우리가 이러지 못함으로 사실은 우리가 다시금 불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진 이들마다 언제나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 그 작은 자리라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의 영원하신 아버지는 타락한 우리 인생들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우리 인생들이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이 가장 큰 영광입니다. 행여 지금까지 작은 아들처럼 우리가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순종의 삶으로 언제나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2021년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보다도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큰아들처럼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에 안주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 구체적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4시에 다시 뵙겠습니다.